네,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예.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다른 거 어떤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정말 세밀하게 주관하셔요. 왜 머리카락까지 세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겠어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졸을 때, 주무실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야로 24시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세시면서 계속 한 번도 이렇게 우리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밀히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뭐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세밀히 간섭하시고 세밀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세밀히 살피십니다. 엄청나게 세밀히 살피셔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살피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참 입을 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결국 주님을 시인해주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목적이 결국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도 로마서 6장 23절에 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라.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해결됐다면 영생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213번에도 있지만, 네, 우리가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 사리분별 못해가지고 여기도 따라가고 저 말 듣고 이 말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로 믿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고백을 해요. 예.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들 주로 시인하고. 근데 고백을 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고. 왜냐하면 내가 만일 예수 그들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신다고. 주인으로 모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아무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잘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거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주로 신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주를 신하지 않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든 모든 만물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만왕의 왕 만주해 줍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라면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서 주를 신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고백이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 신앙 고백 다들 했어요. 교회 나온 사람 다 했어요. 그럼 주로 신하고 있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 그 잘못된 신을 한 거예요. 예. 그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주님은 나그네요.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주를 신했다고 그냥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라면 우리도 죽어도 살리시고 자,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대로 살아갑니까 전부? 네? 주로 모시지도 않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사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두가 내가 하고 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결국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 사는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신한다고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의로 해주시는가요? 의롭다고 해주시는가요? 굉장히 많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예,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예,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 예,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가라지도 타여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하기는 이제는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다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살펴봐요. 주로 신했다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뜻하면 내가 주인으로 하는 주님은 예, 상관도 안 해요. 내가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다 도망갔는데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주님께서 강조하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셨어야 평안을 누리죠. 왜? 주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그러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풍랑할 만한 배에서 예수님 주무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풍랑할 만하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주관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면 결국 이 배가 어디 뒤집혀가지고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게 할까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주를 신하고, 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한다고 해놓고는 주님이 없는 삶을 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주님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이 세상 환난 속에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세상 왕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마른 일들이 있어요. 예,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그 욥기서에도 보니까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느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고,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나, 환난 당할 때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이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끊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안 모셨기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만일 내 예수를 주로 신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 내가 주님을 바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과 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 오늘, 예, 잠언서 21장 23절이었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과 혀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하고 주님을 모시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라. 그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해야 되죠. 로마서 6장 16절에 들어갔어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누구에게 따라가든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주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더기가 돼.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는 배고프면. 예, 하실 수 있어요. 마귀도 알아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요. 거기에 만약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잡섰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마귀를 쫓는 무기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을 때 뭘로 살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네, 거기에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주셨고, 물이 있었습니까?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병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불뱀과 전갈의 그런 엄청난 무서운 곳에서 주님, 그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불뱀이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거기서 체험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무기였습니다. 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다리가 나갈 때 주님 뭐라 했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때 마귀가 쫓겨갔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입의 열매로야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결국 마음이 간섭스럽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되고 있어요. 예, 잠언서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나. 크게 벌린다는 게 뭘까요? 크게 벌리는 건 우리가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 결국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가, 그런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입을 벌리는 자, 그걸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결국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수없이 그냥
예, 수다 떨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뭐요? 결국 멸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예. 자, 우리가 말을 보자. 예, 마차를 끌는 말 보세요. 입에 재갈을 멀리는 것은 결국 순종치 않고, 예, 그 마부가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재갈을 멀리는 겁니다.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큰 배가 있지만 그 황풍에 몰려가기도 하는데 조그마한 키 가지고, 예, 사공이 그걸 조종해서 방향,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혀도 그렇잖아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일. 예, 큰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우리 입술인데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입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혀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우리가 시편 73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 능욕을 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예, 거만하는 자 말하며 그리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니라. 결국 하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런 땅에 그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가, 주님의 어떤 분이시가 우리가 까레다 이러는데요.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죠. 예, 하나님 쓰시는 사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조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특별하게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조 그런 사람을 골라 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그냥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 지혜롭게 쓰시고 약한들 강하게 쓰시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고 없는 걸 통해서 있는 자를 펴하시는 오히려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고 있는 자를 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 인간은 어떤 것 자랑하지 마. 하나님 만들어 쓰시고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해주셨어. 주님이 인도하셨어. 주님께서 축복하셨어.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말로 유창하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도 두려웠고 약하고 떨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건 했다는 겁니다. 유창하게 자기가 달변을 내서 그렇게 변호사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네, 모든 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가운데, 예, 우리가 살게 되면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증거 안 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니까 무경을 먹을 때 유기병 먹지 말. 세상 것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 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랬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입이
결국 우리 입을 사용하면 그렇게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이겠죠.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지고본 뭐했다 저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입술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낸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무익한 말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뭔 말씀인가? 너희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우리가 사울왕도 보니까 기름 부을 때 입맞추지 않았습니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이게 뭘까 입맞추라. 우리가 탕자가 나가서 탕자가 이제 밖에 나갔죠. 있는 재산 다 하고 호랑방탕 다 내죽였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겠다 하면서 품꾼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멀리 오는 그 다 털어놓고 오는 그 자식을 쫓아가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입 맞추는 게 뭘까요? 입 맞추는 게 이건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 입 맞추고 존경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우리가 요한복음 23장 그랬잖아요. 5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왜?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 입맞추라는 것은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에도 그렇죠.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우리는 글로 꼭 기도해야죠. 학자의 혀를 우리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줄을 입을 통해서 남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알아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학자같이.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을 들어가면서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악하고 범죄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짓을 했던 그 사람들 그들과 같이 결혼해도 안 되고 함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싹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전쟁 때 가면서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족속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 멀리서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공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떡도 뭐 오래돼서 마르고 옷 같은 것도 다 떨어지고 하는 거 그냥 멀리서 왔다는 흔적을 하기 위해서 가족 부대도 그냥 다 낡은 거 이렇게 하면서 속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과연 내가 용서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쭙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 기본 족속을 우리가 해치지 않고 결국 우리 종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되 너희들은 진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돼서 뭔가 자기는 좀 제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본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입혔어요. 죽인 겁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다윗 시대에, 이제 사울왕이 떠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람. 근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도대체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예, 하나님께 간구.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백성들이 무지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속였지만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7 족속을 진멸하되 이들은 해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결국 여호수아가 언약 맺은 것도 망각하고 자기는 그냥 이 기브온 족속을 해친 겁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여호수아가 언약한 것을 사울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다윗 시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이 조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조받을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당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래 부르니까 기브온 족속이 무엇을? 그 족속, 사울의 족속, 그 사람들을 몽땅 목매달아 줬어요. 목매달아 줬어요. 그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울왕의 그 딸 중에요,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메랍. 근데 메랍이요, 예,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은 이제 그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다윗을 만만하고 사울을 천천하니까 결국 다윗이 내 왕자리도 빼앗기겠구나. 그게 그때서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예,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지. 죽여야 자기 자식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죽이는 것보다는 블레셋과 싸워서 싸움터에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메랍 사울의 딸을 저 사람을 한테 주어서 저 사람을 사위 삼자.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면은, 예, 왕의 사위가 죽자 사자 충성할 거 아니에요. 전장터에 나가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죽게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 메랍을 당신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딴 사람에게 또 줘버렸어요. 딴 사람을 사위 삼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윗도 상처를 입었고, 예, 또, 예, 다윗이 그래 이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 사울의 그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했다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가족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목매달았는데 그때 목매달 때 들어갔던 사람이 메랍의 자식들입니다. 얼마나 그래요? 예, 예, 자기 그 외할아버지가, 예, 그렇게 약속했다가도 그 약속 아니에요. 그 말 잘못했던 거. 그리고, 예, 또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는데 또 사울이 지키지 않았던 거. 이렇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실수, 또, 예, 또 그래도 다 사울의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쪽에, 예, 그 사람들 목매달을 때 했던 것은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의 잘못들을 다 짊어지는 거. 우리의 말의 실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 그 인구 숫자를 셌는 데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광야에서 다 죽게 말았어. 원망한 사람. 그래서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입술의 말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아내리라. 예, 얼마나 입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다 그런 고백을 해놓고 주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아내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입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겠지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